아멘. 귀하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저녁 시간에 또 하나님 앙망하며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말씀의 은혜를 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2장의 말씀이고요. 가나안의 정복 기사를 이제 다루는 끝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12장까지 그 이제 정복하는 쭉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요단 동편에서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 있었던 그런 전투 장면들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은 땅의 경계에 이제 기초로 해서 그 땅의 경계를 우리 가운데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지역에 어떠한 왕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왕들을 어떻게 정복하게 되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정리하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된 가나안의 왕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에서 이제 2명의 왕이었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단 서편에서 31명의 왕이 이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33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사실 이제 이렇게 1차적으로는 다 완성이 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것은 이제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후에도 1차 정복 후에도 이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눠 가진 땅에서 국소적인 전쟁들이 이제 이후로도 이제 계속 기록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1차적으로 다 정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그 완전히 그 땅의 잔존 세력들을 멸하게 되는 그러한 전쟁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사실상 이것이 완성된 때는 언제냐? 다윗 왕 시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이 사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전쟁이 이어졌던 것이 우리 가운데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사실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예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겼어요. 1차적으로 이제 다 정복을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국소적인 전투를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영적 전투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완성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오늘은 이제 이 가나안 정복 기사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된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이것을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보면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왕이요, 요단 동편에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 31명,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합쳐서 33명의 이제 왕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두 명의 왕이 아니라 33명의 왕을 정복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다 차지할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33명의 왕을 한 7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싸워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지 않고 전쟁에 임했을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전쟁을 했어요. 숱한 역경의 산을 싸워 나갔던 것이죠. 7년 동안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전쟁 중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시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또 완성됨으로 나타날 때까지 숱한 역경의 산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 그들 앞에 33명의 왕들이 나타났듯이 우리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한 숱한 장애물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오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권세를 잠깐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권세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마귀라고 부르는 존재 세력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 그 세력이 이 땅을 일시적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앞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기 때문에 그런 이 땅의 그 권세 잡은 그 세력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간다면 사실은 계속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리 가운데 있는 양떼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결정을 했는데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선택을 하고 섬기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한 결정을 했는데, 희생하는 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역경들이 막 찾아오게 돼도, 여러 이 권세 잡은 왕들이 우리 앞에 계속 우리를 대적해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과 역경이 가득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 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어쩌면 내가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 특별히 영적인 어떤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이렇게 너무 평안하게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어떤 내적인 갈등이나 영적인 갈등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혹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영적인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사실 우리의 삶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 삶입니다. 성도들은 좁은 길을 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 가는 길에는 끊임없는 유혹이 있고 끊임없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경을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극복하고 싸워 나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참된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서가 이 33명의 왕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 전쟁의 기나긴 싸움들을 우리 가운데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아요.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복이지, 이 땅에 많은 부귀와 영화를 받게 되고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성공하고 그러한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복이겠죠. 그것은 이제 부차적인 복, 2차적인 복이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 사랑하는 복,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이 전쟁의 길, 전쟁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힘을 내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일을 이렇게 시키실 때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알게 됩니다. 1절에서 6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요단 동편에서 치렀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또 더 믿음을 가지고 이 승리의 행진을 요단 서편까지 넘어가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서 쭉 이 싸움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이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큰 의미를 가지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은 일찍이 모압 족속으로부터 모압 평지 일대를 빼앗아서 그 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로 막강한 세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또 바산 왕국은 그 성읍이 60개에 이르는 강대국이었고, 이 바산의 왕 옥은 그 성읍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실력자로 거인이었다라고까지 이제 신명기 3장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막강하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굉장히 위대한 위력적인 그 대적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단 서편에서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단강 동편에서 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꺾게 되는 이 싸움들, 이 훈련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본격적인 가나안 싸움을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요단 동편에서의 그 싸움은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어쩌면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를 미리 이 모세의 지도를 통해서 요단 동편 땅이 정복되었으니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힘입어 여호수아가 힘써 이제 요단 서편의 전쟁들을 싸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훈련시키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31명의 그 왕들을 다 정복해가는 귀한 싸움들을 싸워 나갈 수 있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렇죠?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해서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맡길 때 하나님은 늘 그러한 방식으로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죠. 그 전까지 하면 80년의 시간을 훈련시키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기근으로 망하게 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이 요셉을 얼마나 많이 훈련시키십니까? 형제들에게 팔리기도 하시고 뭐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감옥에 갇히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꿈을 꾸게 하는 일들도 있었죠.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 후에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그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떠한 훈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온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되죠.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시키세요. 이 훈련의 시간이 근데 우리 가운데 막 기쁨의 일들로만 또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또 저보다 더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던 어르신들은 아마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기 위한 훈련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매우 고통과 고난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훈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힘겨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더 크시겠거니 하며 이 모든 아픔들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승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주시는데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제 훈련이겠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불평과 불만으로 이것을 회피해 버린다면 사실 이것은 훈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홈쇼핑이나 인터넷 광고를 보면 여러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이 막 나오죠. 거기 나오면 그 중에 이제 제가 가장 신뢰가 안 되는 기구는 어떤 거냐면 제 저한테도 늘 경고하는데 힘 안 들이고 살을 뺀다고 이야기하는 기구들, 그런 거는 다 걸러라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쉽다 이렇게 하면 다 이제 걸러라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 살 게 없어요. 아니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땀이 안 나는데 어떻게 운동이 된다는 건지, 좀 떨리게 하면 이게 운동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아령을 주셨어요. 이걸 이렇게 들라고. 그래서 훈련을 하라고 이제 주셨는데 그 아령을 요령을 피우면서 내가 드는 척만 이렇게 막 100번을 해요. 그러면 그게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됩니까? 하나도 안 되죠. 아니면 무슨 옆에 로봇한테 이렇게 같이 좀 들자고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100번 들면 뭐 합니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근력을 가지고 그걸 들어야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진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
나를 위한 훈련이 되게 해야 됩니다. 훈련하는 신용만 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훈련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어떤 정말 희생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땀 흘리면서 결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그것은 훈련이 되지 않죠.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십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경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선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들 앞에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고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이렇게 싸워 나갈 때 중요한 것이 연합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개인적으로 잘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숙제인데요. 연합이라는 것이 저도 제 성향상 그냥 제 혼자 일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연합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에서 24절 보면 요단 서편에서 진멸된 가나안 족속의 성읍과 왕들의 명단이 쭉 나오죠. 여기 보면 당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은 31명이에요. 31명입니다. 가나안 본토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강원도 정도만한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7족속에 3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각각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연합체였지만 그러나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연합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라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12개의 연합체가 아주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이 전쟁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 상대방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31개의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수월하게 가나안 전쟁을 해나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12지파 중 하나의 지파만 다른 마음을 품고 범죄하였다면 아간의 사건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다 멸절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수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가 되어 전쟁 수행하기 원하십니다. 31명, 요단 동편까지 33명의 왕을 대적해야 되는 이 기나긴 가나안의 여정이었지만 이 모든 이 싸움을 가나안 세력들처럼 저 세상 사람들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일시적인 이익을 위한 연합체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된 연합체로 이 싸움을 싸워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교회 수도 많고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어쩌면 이 사회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도리어 쇠퇴해 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3명의 왕으로 분열되어 싸우는 가나안을 대적하는
하나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교회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세상보다 더 분열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헐뜯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야기하며 그러한 분열된 모습으로 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있게 이 세상을 대적하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어떠한 이유로도 사실은 진정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각자의 이익과 각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묶여 있는 것은 성격이 비슷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다 어떤 특정 계층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로 있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교회에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공통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우선되는 것들이 더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최우선적인 열정을 쏟는다면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전진하여서 이 세상을 대적하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문화를 대적하면서 승리의 싸움을 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아주 작은 공동체였지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하나가 된 교회가,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덩치는 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교회는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하나 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이 그리스도여야 되고 우리의 최우선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고 최우선 관심이 복음이 될 때 우리가 온전히 연합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33명의 왕들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그 땅들을 다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엔 당신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 앞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땅을 싸우기 위한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이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두 번째, 이를 위해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이 정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앞에 긴장하는 전시 상황으로 알고 긴장하며 이 싸움 싸워 나가고
모든 상황 하나님 주신 훈련인 줄 알고 회피하지 말고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잘 받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됨으로 이 귀한 싸움들 잘 싸워 나가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셔서 이 귀한 전쟁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 나갈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긴장하며, 그리고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주님 붙잡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합함으로 귀한 전쟁들을 싸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더욱더 온전히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